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시는 자를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하늘의 성전과 구원받은 자들의 경배와 찬양.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주께서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종들을 보호하심으로써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일을 맞은 유대인 12지파의 택함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언약의 백성, 영원한 언약의 백성 유대인들을 권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지만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 즉 그리스도,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박해와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고요. 우선 1차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운 두 증인을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서 일어난 사탄의 종 짐승 적그리스도는 무자비한 전쟁을 일으켜서 두 증인과 구원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일 것입니다. 완고하고 패역한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이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환난 중에도 영적 상태는 여전히 소돔과 애굽과 같았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네요. 두 증인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 처형에 가장 모욕적이고 멸시를 당한 저주받은 죽음이었죠. 두 증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모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만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붑니다. 그때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나라, 역사의 마지막 때의 세상이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려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연단받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돌이키지를 못하고 또다시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으나 본 백성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일로 인해서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죠. 예루살렘은. 그래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
모두에게 전파되고 증거되기를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인데요.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 심판이 쏟아질 때 천상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이 사탄이나 군왕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권력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선포와 찬양입니다. 그 세상 나라는 왕의 주인인 왕정국가가 있고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있어요. 혹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로 구성되어 있죠.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미 하나님이 택하여 데려가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상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이 땅에 남게 되겠죠.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실 것이다. 사탄에게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또 왕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사 왕노릇 하실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심판 이후에.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나요?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여기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교만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이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나 아니면 재물이죠. 돈이 세상의 주인인 거 아십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면 돈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누가 주인이에요? 재물입니다. 다 자신의 이익과 경제적인 이익과 권력도 결국 그의 부수에서 따라오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명예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재물이에요. 돈의 종로로 타면 사는 거예요. 재물이 주인이니까 돈의 종로로 타죠. 자신의 이익과 물질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정당하고 합리화시키겠죠? 실체는 재물입니다.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 중에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재물의 종로로 타면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권력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여, 참 심각한 문제죠. 목사라고 하고 교회 재직이라고 하는데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절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남들이 봐도 다 보여요. 자기 자신만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셨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사망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돼요. 종교적인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심이 누가 주인이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죠. 그들은 영생을 거두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의 영이시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할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아니면 다 육체와 어둠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에 땅이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이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장로들은 신구약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 살전 4장 16절 이하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재림. 하늘로부터 재림하신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죽는데 그냥 스스로 죄악 가운데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과 만왕의 왕으로 믿고 순종하며 살다가 죽은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의롭고 거룩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에 다니다가 죽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먼저 일어나서 천국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란 말이에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데려가시고 이 땅에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나요?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잘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요한복음 5장 26절 이하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반드시 부활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든지 심판의 부활로 나오든지.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가 각각 그 행한 대로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말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요? 의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따르는 거예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예요. 그걸 따라야 돼요.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의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도덕, 규범, 법을 지키는 것을 정의라고 해요. 법, 도덕.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법과 도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전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줄 아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뭐다? 선이에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만이죠. 겸손하지 않은 것, 교만, 다우상숭배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죠. 인본주의. 자신의 생각과 뜻이 옳다고 여기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부인하죠. 대단한 교만이죠. 얄팍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나요? 자신이 이해하지 않으면 없는 것입니까? 이런 게 교만이죠.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겸손,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도덕적인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선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겠죠. 그러나 그렇게 온전히 선한 모습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 율법을 지켜 온전히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해져야죠.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의, 그게 선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리라. 아주 분명하지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써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이 땅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가 되겠죠. 17절에 이르되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 찬양의 내용이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시작할 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고 하셨고요. 계시록 21장 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또 22장 계시록 22장 13절 마지막 부분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하시죠.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마지막 심판하시고 예약하고 폐역한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물로 쓸어버리셨어요. 싹 심판하셨죠. 이건 내가 사람들을 만들어 이 땅에 세운 목적이 아니야. 쓸어버리시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심판 역시도 어떤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싹 쓸어버리시려고 하시는 거라고요. 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거기 왜 구원받은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 있다고 말합니까? 이해가 안 되나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그 의미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노아의 때는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시는 때예요. 악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아닌가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뭐 어렵나요?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계시록이 마지막이라니까요. 이 악하고 폐역한 세상을 정리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알파 오메가예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역사의 시작과 끝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뭔가 시작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가설을 세우고 그냥 막연히 계속 추구하며 올라가다 보면 뭔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계속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죠. 그 이전에는 그럼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뭔가 있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면 또 질문할. 그럼 하나님 이전에 그럼 그 전에 누가 계신 건데?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없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교만이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영이 죽어서 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이 세상의 모든 우주 질서 어마어마하죠. 그 규모가 광대한데 인간의 지식으로 어떻게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만을 진리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은 없다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예요.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근데 그 알 수가 있나? 몰라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합니다. 다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근데 우린 지금 어떻게 알죠, 그 하나님을? 뭐 종교적인 하나의 신념인가요? 아니요. 그게 어떻게 갑자기 생깁니까, 그런 신념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죠. 이 하나님이 영이세요, 영. 우리랑 차원이 달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계시잖아요. 열어서 보여주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간단한 이치인데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네. 당연하죠. 성령께서 우리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경건함으로 살아가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으셨나요?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뭐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어요. 목사도 되고 재직도 되고 말이죠. 근데 죽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누구에게? 4대 교회와 교인들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존재 자체를 인정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성경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죠. 성경이 뭔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이 예수께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습니까? 얄팍한 인간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 방지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래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아 말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항상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되고요.
특히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사실이 그렇잖아요. 오늘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갖 거짓과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목사들, 거짓 성도들. 성도는 무슨 성도, 그냥 교인이죠. 에휴, 분별이 안 됩니다. 열매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이하에 쭉 말씀하시면서 열매로 그들 16절에 열매로 그들을 알라.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시잖아요. 거짓 목사들, 이단들. 그들은 열매로 알아보는데 가시나무에서 엉겅퀴, 가시나무에서 포도 엉겅퀴에서 무화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만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고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그게 뭔지도 모른다. 성령의 열매가 뭔지도 몰라. 육체의 열매가 무엇인지,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다 거의 가짜라고 보면 돼요. 가짜예요. 무슨 열매인지도 모르고 사는데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교인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거 가르치지도 않아.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 뭘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걸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요.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고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며 작은 자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다. 예,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인데 그러나 그들이 그런 대적과 분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계시록 20장 10절 이에 보면 크고 흰 보좌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 땅의 모든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심판의 부활 아니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근데 책들이 펴 있다. 생명책인데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악을 행한 자, 선을 행한 자, 아까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단순히 교인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잘 묵상하세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여부가 결정된다. 죽은 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건데 무엇이 죽은 자, 어떤 사람이 산 자인가? 로마서 8장 6절 이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살아간 사람이 사망에 속한 사람이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성령님의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은 진리의 영,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영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저 자신의 육체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 사망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겐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심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잘 보세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종들, 선지자, 성도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종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죠.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선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령으로 겁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고 주님의 종들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종과 종이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서 종은 이전에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종이에요. 종의 자세는 뭐죠? 일단 겸손해야 되죠. 종은 언제나 겸손, 그리고 주인의 말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충성이 있어야 되고 성실해야 돼요. 겸손, 충성, 성실. 그게 종 아닌가요? 절대 복종이죠, 종은. 내가 주인이냐, 종이냐. 종들이,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다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주의 종들, 목사, 재직, 성도가 중요해요.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거든요.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에 잘 나와 있어요. 16절 이하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면 너희, 이게 맞아 성도거든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사랑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굳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사랑을 알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렇죠? 성도의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빛의 자녀들인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단으로 드려라. 즉시 순종하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자기 독자 아들을 죽여라.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신실은 왜? 그에 대한 약속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이죠.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겠지요. 악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의 성전과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아 세세토록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 남는 자들은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무서운 심판들을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죽은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와 백성들로 선한 일을 행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